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연합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문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나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으로 받는데, 마음으로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부터 순종해야 된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 먹으라는 거거든요. 마음 먹으라. 마음으로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내일은 꼭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마음 먹잖아요. 내가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술을 끊으리라, 올해는 내가 꼭 운동을 하리라, 아니면 꼭 내가 계단을 300보 이상 내가 걸으리라, 뭐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3절 4절에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5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뭘로 먹느냐? 마음으로 먹는다 일단은. 그럼 마음으로 먹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게 소화가 된다. 마음으로 먹고 이게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이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먹어갖고는 안 되고 마음으로 먹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써 소화를 시켜야만이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의 순종의 제물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제물로 드리라.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경건의 훈련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할 때 그 경건의 연습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훈련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예배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인삼을 먹었어요. 인삼을 먹어가지고 인삼을 소화해 놓으면 인삼의 약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삼의 약효가 나오듯이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행동으로 소화시키면은 반드시 약효는 효과는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다른 편으로는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성화의 어떤 과정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 첫째 언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늘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절대로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너무 만족하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자꾸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서 3가지가 나온다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함으로써 뭘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평안이다? 개혁성경 거룩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성환이라. 성환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거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왜 이렇게 못 찾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거기에 거룩함으로 해놨어요. 예. 거기는 성환이라 이래 됩니다. sanctification이고요.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성환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이제 3장 4장 3절 4절은 전부 sanctification, 성결 또는 성화고,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여기서는 이제 holiness, 여기서 거룩케 함이거든요. 성화가 되어서 거룩에 이르도록 해라 하는 거거든요. 번역을 거기서 거룩을 같이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6절 18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오는 게 있어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뭐를 통과하게 되느냐?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가게 돼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14장 26절이에요? 22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거긴 또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이쪽 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 자, 그러면은 보통 요즘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는 자들은 7년 환란 오기 전에 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고 그러고 부활한다고 그런 말 해야 하네요? 안 들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합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아니어도 네. 환란은 반드시 통과하는 거죠. 환란이 오기 전에 부활한데 휴거한다며. 이제 전천년이요. 전천년이고 후천년이 가네. 그 상관이 없어요. 전천년 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환난이라는 게요. 네. 그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환난이 아니고 그건 고생을 자초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사님이 당한 어떤 어려움이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고 많은 것을 겪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와야지 정상이에요? 안 와야 정상이에요? 와야 정상이야. 그럼 그 고난이 올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은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드시요, 마귀는 먼저 복이 올 것을 알고 먼저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복은 핍박과 겸하여 받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쫓아 행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잘 견뎌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경험이 온다. 물론 영어 표현으로는 experience인데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그 앞에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올 것이고, 환난이 올 때는 인내를 해라. 인내를 할 때에 거기에서 검증되어진다. 뭐가 검증되어져요?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검증되어지고, 근데 그 검증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인내하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공급되어지느냐?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다른 표현으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게 구속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진다.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구속이다. 근데 이제 이게 에베소 1장 7절 내용을 죄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원죄와 성품죄 구별이 안 되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무슨 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생각의 죄. 짐승의 피는 무슨 죄를 씻는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자범죄. 예?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죄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원죄. 짐승의 피는 자범죄. 예수의 피는 성품죄. 그러니까 성품죄는 다른 말로 혼의 죄를 말하는 거죠. 구원은 혼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그 침례 받으면서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함 받고 혼에 구원받는다 할 때 이 혼을 깨끗하게 하는 피, 육체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피는 무슨 피? 짐승의 피. 혼을 깨끗하게 하는 피는 예수의 피.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네? 원죄를 예수님이 사하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네. 그거하고 요거는 말씀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양면적인 것이 있는데, 한 면을 살을 찢어야 피가 나오냐, 피를 흘려야 살이 찢어지냐, 순서가. 그래서 살이 찢고 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살은 대속이요, 피는 구속이요. 살은 성찬할 때 떡이요, 피는 잔이요. 항상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살로 대속이에요. 네? 살로 대속하신 것은 피로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피로 구속이다.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할 때 그 죄 무슨 죄? 혼의 죄. 그런데 이제 골로새 1장 14절도 같은 내용인데 개역성경은 예수의 피로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한번 골로새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유해 봅시다. 골로새 1장 14절을 우리 이완구 목사님 읽어봐 주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내한 것 주의 삶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 그런 말 없죠? 그거 읽어주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아니 여기 킹제임스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똑같은 받았느니라. 내용이거든요. 에베소 7장 1절이나 골로새 1장 14절은 같은 내용인데 개역성경에서는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 아들의 피가 없어요. 그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 때 곧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거룩으로 가는 길이죠. 성화는 거룩으로 가는 길이요. 거룩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거룩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룩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영의 첫 열매 할 때에 이제 그 바울이나 사도들이 영의 첫 열매 자신들이 그 성령으로 맺어지는 첫 열매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첫 열매들, 그 영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속성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속성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열매들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영생의 거룩이라는 이 열매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이제 거룩하지 않으면 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거룩이 필요하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돼야 우리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서나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근데 요걸 갖다가 딱 함축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 대속을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함이라. 그냥 너무 간단하게 붙여놨잖아요. 이 안에 쫙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그 목사님 국민학교 나오셨죠? 네. 여기는 초등학교 나왔나?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꽃이 되고 이렇게 딱 붙이면은 그냥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무슨 인형놀이 같은 거 할 때에, 예? 거시기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쫙 피면은 뭔가 그 화려한 어떤 그림으로 또는 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이걸 붙이면은 그냥 안면이나 금이나 붙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이 쫙 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보여주라.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래서 본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본다. 안다. 안다라는 히브리적 개념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쉽게 해서 경험은 만난다는 거거든요. 경험은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가기 위해서는 보여야 되고, 그렇죠? 교인들이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죠.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려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설교라는 거예요. 네? 설교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해준다 할 때에
보여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깨닫게 하려고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는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깨닫게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준다. 아, 알았어. 듣고 보니까 알았어. 보이냐 이제? 보인다. 보인다는 건 뭐가 있어야 보여요? 지식이, 깨달음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여주는 것이요.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간다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요.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이 안다,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것은 뭐부터 시작한다? 지식부터 시작한다. 지식의 깨달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깨달음으로 시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딱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 얘기 지금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 한번 얘기해 봐요. 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여줘라.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깨닫게 해준다. 뭘 통하여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교는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을 잘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건 다른 말로 빛을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 빛이 들어야 보일 거 아니겠어요. 빛을 비춰준다, 깨닫게 해준다, 보여준다. 이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본다는 건데,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간다는 거는 순종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가지 않는 자거든요. 그래서 자꾸 천국을 향해 가라는 거거든요. 천국의 여정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이게 지금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보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것이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에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도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 있어요? 그 아까 살과 피에 대해서 예. 대속, 구속, 떡장 예. 하셨잖아요. 이제 피가 이제 말씀이잖아요. 예. 다른 네. 비유해서. 그러면 이제 살은 네. 은혜라고 표현하시는 살은, 그러니까 두 개 다 은혜예요. 쉽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은혜 위에다가 은혜인데, 은혜를 위한, 우리 번역은 지금 grace for grace로 되어 있거든요. 은혜를 위한 은혜다. 위례를 다른 번역으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렇게도 번역했는데요. 저는 은혜를 위한 은혜다. 구속을 위한 대속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기 위한 대속이지, 구원은 영생을 주기 위한 대속이잖아요. 구원해놓고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요. 근데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에게 또 영생의 말씀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대속을 이루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대속은 구속을 위한 대속이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위한 대속의 은혜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위한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의 틀을 딱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 이걸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의 틀인데, 간단하게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건 faith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believ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believe라고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faith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아라.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했을 텐데 그 믿음의 말씀들은 뭐를 붙들기 위하여서 말씀들의 틀을 정리하게 하려고. 말씀들의 틀. 그러니까 그 말씀의 틀이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교인들 안에. 그러니까 설교는 그 교인의 마음속에 말씀의 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마치 감독은, 공사판의 감독은 뭐를 하기 위한 감독이에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감독이죠. 영화 감독은 영화 전체 드라마,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가지고 완성시키기 위한 감독이죠. 그러면은 어떤 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틀을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축 공사를 하는 감독이 이제 설계 도면과 같죠. 설계 도면의 틀을 가지고 이제 목수들이 틀을 먼저 잡잖아요. 이렇게 틀을 잡고 철근을 넣고 이렇게. 그리고 틀이 잡혀지면 레미콘이 와가지고 막 쏟아붓죠. 설교는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틀을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목사가 말씀의 틀을 잘 잡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인생을 그 틀의 기초에서 레미콘이 세면을 쏟아붓듯이 그 말씀의 틀의 기초에서 자기 인생을 불살라야 돼요. 막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에 그 건축이 순살 아파트라는 말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순살 치킨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순살 치킨은 어떤 게 순살 치킨이요? 뼈가 없는 거. 순살 아파트는 뭐가 없을까? 철근이 부족해. 예? 네, 철근이 부족하니까 쉽게 무너지잖아요. 요즘 교인들은 순살 교인들이 많아. 예? 틀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져.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고 조그만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쉽게 틀어지고 그러죠. 이 말씀의 틀을 잘 잡아주는 것이 목사의 임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아라. 이걸 다른 말로는 교리의 틀 이렇게 얘기하거든. 교리의 틀. 로마서 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번역도 그렇게 했네요. 거기 본이 아니라 교리의 틀이에요. 폼이에요. 교리의 틀. 네? 근데 교리의 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참 불신자한테 어떻게 전해야 돼? 이 교리라는 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와 미신의 차이는 미신은 교리가 없고 종교에는 교리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의 틀 속에서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이렇게 말한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의 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거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주어졌잖아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데 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물론 이걸 읽고 또 그 계기가 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부터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로 인해서 당신은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했으니 이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 틀을 잡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이금순 사모님? 어렵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찌나 작고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요 틀을 잡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박창환 교수, 장신대 교수였죠. 박창환 교수의 그 번역본에는 찾아내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난 이 번역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는 많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고 자, 넓은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좁은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예? 영생길이니까 누구라도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멸망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은 해도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하죠. 아니라고 편안하고 고난이 싫고 그렇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 말씀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틀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찾고자 하는 자는 많아. 근데 그 문을 찾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아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멸망길은 안 믿는 자가 가는 길이고 생명길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성경 읽지도 않아요. 성경은 누가 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믿는 자들이 보고 그 영생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어떤 자들은 아니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자가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생길을 가기를 원해서 막 그 길을 가려고 찾고 찾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는 자는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그래서 목회를 목사님 숫자 가지고 막 이렇게 애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도 필요하지만 숫자가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있는 그가 귀한 자지,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자가 귀한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갖다 주면서 속색이는 자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건 염소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은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목사 속이나 새기고 양이 염소요. 그래도 줬사오니 그런 자라도 많이 보내주옵소서. 그럼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한 사람을 놓고 목회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 목회자가 소경되지 않기 위해서, 빛을 비출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목사님? 요한일서 그 1장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행해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러면 그분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보석 같은 빛나는 존재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힘쓰라. 주님께서 그때 특책하신다. 그걸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보고 목회합니까? 그 소망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죄 사면 받은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죄 사면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선생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야고보 3장 2절에서 아비 같은 심정으로 해라. 그러면서 공부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죄를 사면받은 자가 이 과정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중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과정인데, 이게 구속의 과정이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그 길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부활의 과정이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혼이 죽은 자인데, 예, 혼이 죽은 자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은 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태어나자마자 산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났죠. 아,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네. 그렇죠. 예수 이웃 사람들은 산 자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죽은 자로 태어난 태어난 거고. 예. 근데 네가 산자다는 걸 알려주는. 그렇지. 네가 산자다라는 거 알려주는 게 복음의 시작이고 기쁜 소식이고, 네가 산자니까 이제부터 산자로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산자로 사는 것이냐? 생명의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이 세례나,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이제 침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가 산자로서 순종의 삶을 삶을 살겠어요. 말씀을 순종으로 주겠습니다. 말씀에 지배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자세로 바뀐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의식이 돼도 진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을 끓게 하거나 물에 들어가서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예,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찬은 물론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말씀에 떡과 잔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다. 설교 말씀 안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것을 갖다 계속 모일 때마다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겉으로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것은 외면적 언어가 있고 내면적 언어가 있어요. 집안에서 살아갈 때 손님들은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잘 몰라. 뉘앙스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는 행동하기가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식구들은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잘 내면적인 언어를 잘 아니까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예를 들어서 겉으로 침례라는 또는 세리라는 행위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외면적 언어예요. 이 외면적 언어는 뭐를 알려주려는 언어예요? 내면적인 뜻을 알고 행하게끔 하기 위한 언어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떡과 잔을 매주마다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속에는 무슨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면적인 언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으로서 내가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그 말씀,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내가 살아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전혀 없이 겉으로 형식적으로 가운 입고 떡을 들면서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요 하니까는 이제 카톨릭은 그걸 갖다 더 발전시켜가지고 뭐라고 또 설명을 해요? 떡을 좀 이렇게 예수의 살이고 먹는 순간 이것이 예수 살로 변하고 막 변체설, 화체설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많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죄송합니다. 어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성경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맥을 잡아서 그렇지. 맥을 잡는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언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언어를 이해하게끔 해서 행하게끔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근데 그런 것이 감춰져 있고 그런 것이 틀이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체제가 안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하는 체제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체제로 그 체제, 성령 역사하는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이론을 넣은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체제를 세우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제 속에서 먼저 내가 살고 교인들이 그 믿음의 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교회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뭐 질문을 하라니까 또 질문이 또 궁금한 것도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약간 이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있는데, 좀 네. find, 찾아내다라고 이렇게 네. 해석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구하라 찾으라고 뭐 그 말씀은 seek, 그 search for랑은 그건 찾는 거고, 이건 근데 저는 이 언어 의미에서 예를 들면 그 창조, 여자랑 남자랑 창조하신 과정도 이제 그 둘이 이미 주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있고 그거를 찾아내는 개념 아니에요, 목사님? 물론 그 과정 안에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 의지가 있고 그 목적, 주님께서 주신 목적에 다른 사람 선택해서 좀 뭐 힘든 그런 걸 겪을 수 있고 이런 건 맞는데, 그게 찾아내는 개념 아니에요, 목사님? 찾아내세요. 찾아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뭐 그런 걸 들어서 그렇지만 뭐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하나 옷을 하나 내가 사러 갔어요.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내 이상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게,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파라독스가 생겨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내가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와 내 자손 앞에 놔놨으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네, 특히 이제 크리스천이나 네. 아직 자기가 믿고 싶은데 되게 이제 오해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프리카는 그렇게 굶어주냐, 그리고 왜 내가 아프냐, 왜 내 가족이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성경 안에서 왜 그러시는지 한번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요. 같이 찾아보자고. 네? 같이 찾아보자고. 나도 고민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랑 내 계획이랑 맞지 않으면 당연히 고난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거듭난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있어요. 네, 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네. 고난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써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집안에서 시골에 살 때에 이 조그만 유리 하나 딱 붙여놓고 쌀의문에서 진양반 있습니까? 계십니까? 하면 유리문을 이렇게 보는 거울 하나 달아놔요. 거울이 아니라 유리 하나 달아놓죠. 사모님은 그런 집에서 안 사셨나 보다. 안에서 보는 시야와 밖에서 보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수박통보다 적은 그런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알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는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은요, 제가 아는 어떤 병원 원장님이 늘 만나면은 날 붙잡아 놓고 이제 목사라는 걸 하니까 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종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항상 부딪히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부터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종교로부터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기독교도 종교고 어떤 조아르스트 교인가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자꾸 논하려니까 안 맞는 것이지, 기본이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이것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진다. 인간은. 그것이 기본이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이것이 딱 틀이 잡혀져 있을 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하면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예. 또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한계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은 자유의지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절대자이시니까 그 자유의지와 절대자 그 갭을 메꾸는 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본은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러나 그분이 나한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주셨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니까는 엄마 계시고 아빠 계시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다. 그때는 부모 형제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선택이다 이거예요. 부모 형제는 내가 선택하고 너 내 형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너 내 엄마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건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선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모든 것은 다 자기 선택이에요. 부모 형제 외에는.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먼저 항상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먼저 찾아와서 언약하는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부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 관계를 해서 살아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틀을 주시는 거고, 그 안에서 그 문제가 생기거나 저기 했을 때는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와서 자기 삶을 다시 점검하면서 그 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성경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공식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질서를, 틀을 잡아주면 우리한테 좀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수월한 방법이겠다. 이 정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경은 우리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다. 요 매뉴얼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꼬이잖아요. 삶이 꼬이잖아요. 그럼 이 꼬여진 걸 풀려면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문제로 남는 이유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세우면서 자동차 키고리 하나씩 주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있지만은 인생의 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키는 예수님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예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이 말씀의 틀 안에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생명길을 걷기에 합당한